우리는 저번 주는 이제 우리 김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었는데 그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말씀이 5장 말씀이었죠. 그 5장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다 온전히 내놓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숨겨 놓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과연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안에 순수한 동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이후에요, 사도들은 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섬겨왔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사도들이 이 집 저 집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즉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의 수가 날로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날로 많아졌어요. 거기까지가 사도행전 5장 끝에까지의 말씀이고요. 이제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교회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몇 부류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 보고 헬라파라고 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헬라인, 헬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그리스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헬라어 하면은 그리스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과 또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아직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던 때가 아니었죠. 그리고 지역은 어디였어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는데 그 안에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었을까? 똑같이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다 인천에서 온 사람들만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다 인천에서만 있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모님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주임제교회에서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자라오던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인천에서 계속해서 자라오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디요? 서울 분당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파주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동두천에서 온 사람도 있고 서울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저기 충청도 어디서 온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유학을 오거나 이렇게 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도 그렇게 나뉘어지잖아요. 자, 한번 손들어 볼게요. 나 인천 토백이다. 손들어 보세요. 나 인천에서 자랐다. 네, 그렇죠. 우리 주임제 교회가 처음 교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건 아니야?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기에서 살다가 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요? 다 믿죠. 네, 다 믿죠.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토백이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냥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에 이 두 부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우리 공동체처럼.
다른 공동체와는 다를까?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들도 다 이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찾아야 돼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렇죠? 기다려 보세요.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제가 이거 새 번역으로도 읽었는데도 약간 이해하기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외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전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이 전체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구호 음식을 나눠줘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과부에게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홀로 된 사람에게 나눠준다든가 좀 살기 어려운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든가 그렇게 나누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나누어주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모두 다 공평하게 나누어졌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빠뜨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떤 사람들에게 빠뜨렸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갈 것을 빠뜨렸냐면 이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의 것들을 빠뜨린 게 아니라 자꾸 누구 거의 것들을 빠뜨렸냐면 헬라파 사람들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이렇게 빠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꾸 빠뜨리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서는 불평을 터뜨리게 된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는 사람들의 자제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좀 그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는 교회에서 뭔가 장학금도 주고 뭐도 주고 잘 하는데 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뭔가 자꾸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됩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만 빼뜨릴 거예요? 하면서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이해완? 이해완이면 고개 끄덕끄덕. 네. 이해완? 이해완. 그렇게 된 거예요. 어땠을까? 여러분이 헬라파 사람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기분 좋았겠죠? 아니에요. 서운했을 거란 말이에요. 서운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왜 빠뜨렸을까? 공교롭게도 이 당시의 사도들이요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상으로 이걸 빠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언어도 다르고 친밀감도 다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빠뜨리게 된 거죠.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하울림 청년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이 자리를 빌어서 요즘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 되게 이제 여기에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박수 한번 환영한다라는 의미로. 이때 박수 안 치면은 좀 이렇게 좀 이 말씀까지 전하는데 안 치면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서운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자기네들끼리는 뭐 먹을 것도 그렇고 뭐 교회 안에서 뭐 한다고 하면은 정보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잘 챙겨 먹어. 그리고 어른들이 이 청년들을 또 잘 챙겨줘. 그런데 나는 밖에서 와서 그런지 나한테는 관심이 없네. 근데 다른 애들 다 떡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떡 안 주는 거야? 화 나 안 나? 짜증이 나 안 나?
짜증나지. 소외감을 느끼지. 근데 이 일이 자꾸 반복이 돼요.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날 거예요? 안 날 거예요? 나죠. 솔직히 날 거란 말이야. 나 같아도 나겠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안 벌어질까요? 아니요.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또 이 공동체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왜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문제의식을 잘해야 돼요. 문제인식을 잘해야 돼요. 새로 오신 분들, 저 인간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아서인가라고 하면 이 교회 못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까? 그것은 공동체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요,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도요, 익숙했어요. 왜? 새로운 사람들이 막 많이 들어오고 이런 일들을 겪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가 생겨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근데 늘 익숙하게 서로 빵을 떼고 먹고 나누어 주는 거 내가 아는 사람들 자꾸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영역이 아직 확장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임원이 되고 사람들이 임원이 되고 한 사람들이 결국 새로운 사람이 임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계속 다니던 사람들이 임원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아무것도 모르는데 임원회 하면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이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게 조금 이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인식을 해야 하느냐? 기존에 있던 분들은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다른 이들을 놓칠 수 있겠구나. 내가 임원인데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놓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니던 사람인데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놓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나는 너무나도 그냥 늘 다니던 교회야. 부모님 따라서 늘 다니던 교회고 늘 나오던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게 막 피부에 와닿거나 그러지 않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당연한데 우리의 인식을,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서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누군가가 소외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럴 수 있다. 근데 꼭 어떤 교회 가면은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지네들이 새로 왔으면은 열심히 들어가지고 적응하려고 해야지. 왜 우리한테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막 이렇게 한다면 그게 아니고, 이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요, 때로는 공동체로부터 내가 소외되고 있고 나한테 관심이 없나, 사랑이 없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근데 저 인간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분들이 늘 이렇게 똑같은 패턴들, 삶의 패턴들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의 패턴들에 이렇게 있구나. 아직 시야가 그렇게 확 넓어지지 않았구나. 근데 늘 새로 오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서는 저 왔어요. 저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해요? 아니라고. 꼭 오면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소개시키면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갈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서운하다고 하면은 좀 안 되지.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내가 적응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래도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새로운 분들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왜 이래? 막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또 부담을 줄까봐 다가가는 게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었다. 나를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나한테 쉽사리 다가오는 게 어려울지 몰라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이러한 이해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쩌면 우리보다 좀 더 했어. 우리는 좀 가가지고 말 걸고 막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는 하지만은, 잘하기는 해요. 근데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뭐 먹을 거를,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 먹을 거를 놓쳤다라는 것, 조금 우리보다 심각한 것 같아. 그런데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를 함께 보자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그러한 일들이 앞에 있었는데 처음에 읽을 때 사도들 미친 거 아니야? 지네들이 좀 챙겨야지. 야, 음식을 뭐라고? 그냥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는 음식 베푸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게 좋지 않으니까 야, 나는 모르겠다라고 발뺌하는 것 같잖아요. 이제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이 말씀 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아닌 이 음식 전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야, 이거는 우리가 안 할래라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교회가 성경에 보면 급속도로 커졌어요. 막 하루에 돌아오는 인원들이 베드로의 설교 한 방에 막 몇천 명씩 돌아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구조가 잘 잡혀져 있어요? 안 잡혀져 있어요? 안 잡혀져 있으니까 누가 다 챙겨야 돼요? 사도들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12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뭐 음식 나눠주는 것도 나눠주고 너무 분주하게 하루 24시간이 모자르게 기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목양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다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막 뭔가 혼돈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챙겨야 되는 사람을 못 챙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들이 구제하고 막 이런 것들 다 나누어 주는 거, 이런 것들까지 다 하는 것, 이것은 다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 2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했습니다. 사도들은 무슨 일을 했다고 해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웠어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들과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집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7명을 세웠어요. 근데 이 7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 안에서 이 7명을 모두 다 세웠던 거예요. 만약에 이 세우는 게 헬라파 사람들을 다 세웠더라면은요, 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을 7명을 다 세웠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헬라파 사람들을 더욱더 잘 챙기고 싶은 이 사도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게 이 사도들의 진심이었어요.
진심.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 일뿐만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찬양 인도하고 때로 막 기타도 치고 또 방송실 들어가가지고 방송 막 이러다가 갑자기 뭐 저기서 부르면은 막 이렇게 갔다가 그러다가 막 갑자기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막 저기 갔다가 이렇게 저 혼자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제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거 다 해야죠. 이래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어요. 저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저의 비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일들이 자꾸 여기저기에서 펑크가 날 거예요. 방송에 뭐 문제가 생기고 기타에 막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 안 챙겨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리더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면 말씀 전하지 말고 목사님은 말씀 전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까? 사도들에게 그거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사도님들 당신들 말씀 전하지 말고 구제하는 일 그냥 그거 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들 외에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아무 사람이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 전하지 않고 다른 거 하고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설교해야 돼. 누구 설교? 혜진이 설교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설교할 수가 없는 거야. 주영아 설교 할까? 설교? 네. 네라고 하는데 손은 X로. 네. 저희 소명과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또 목사 안수에 대한 것들, 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걸 하잖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는 대체 불가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누가 전해야 돼요? 제가 전해야 하는 거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많은 이들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리더들을 세우느냐? 제가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리더들을 세워야 돼요? 제가 리더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야? 답이 정해져 있어. 다들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찾아볼 수 없냐면요, 이 시대 가운데에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영적으로 내가 좋은 공동체, 큰 공동체, 막 친밀한 공동체, 사랑이 많은 공동체, 그 공동체에 가서 내가 사랑만 받고 싶은 거야. 영적인 충전만 받고 싶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리더 시키면 저 시간 없어요, 뭐 없어요, 막 다 발을 빼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충정받고 싶으니까 그 교회에 앉아가지고 말씀이나 잘 듣고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절대 좋은 공동체 가운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공동체는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이 많아야 돼요.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규호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청년부가 아니라 저저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주임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한 가지씩은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서는 가는 게 아니라 한 가지는 꼭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이고 또 일 시키려고 하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본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리더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어떤 한 부분들을 섬기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어떤 공동체가, 특히 교회의 공동체가 뭔가 조직화되는 것을, 그리고 뭔가 시스템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에이, 공동체 시스템이요? 공동체 무슨 구조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교회 와가지고서는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하다가 가면 되지, 뭘 그걸 또 자꾸 시스템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왜 그래야 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 성경적인 게 아니라 어디 그 경영학을 교회 공동체에 들여와가지고서는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세속적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공동체가 커져가니까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게 뭐예요? 사람들을 세우고 구조와 시스템화한 거예요. 문화들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혼자 하루 종일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막 싸우고 막 이러면, 분쟁이 일어났고 이러면은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다 그거 저희가 이랬고 저랬고 하면서 그 모세가 하루 종일 듣는 거야. 그걸 종일 들으면서 이건 당신이 잘못했고 저건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거를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계속 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이드로가 어떻게 해요?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불러요.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들을 세우라고, 백부장들을 세우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적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는요, 조직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구조가 잘 돼 있어야 하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떤 의미에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조직을 잘 갖추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동체 가운데에 오는 사람들을 잘 받고 또 우리가 선교와 전도들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잘 조직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조직과 시스템은 그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이 촘촘하지 못하고 헐렁하면 고기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 잡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작은 고기들은요, 못 잡아요. 큰 고기들만 잡아 올리는 거야. 작은 고기들은 다 빠져나가. 마찬가지로요, 우리 주임제 교회의 이 하울림 청년부에 이 조직과 시스템들이 촘촘하지 못하면은요,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나는 진짜 잘해야겠다 하고서 신앙이 있는 그러한 이 성장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빠져나가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조직과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은요, 어려운 사람들도 잘 품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 공동체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에서도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놨어요. 사람들을 세우고, 또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 잘 챙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볼게요.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떻게 됐습니까? 조직을 갖추어 놨더니 어떻게 됐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줄었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부쩍 늘었다라고 해요. 부쩍 늘었다고요. 저는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영문과 출신인데요. 왜 제가 영문과를 갔냐면 수학하기 싫어서 영문과를 갔습니다. 진짜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경영학과도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경영학과를 갔는데 뭐 회계도 해야 되고 숫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못 가겠는데 하고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영문과를 갔다니까요. 왜? 수학.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뭐 출석 체크하고 뭐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저는 감각이 더딥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숫자를 좋아하는 것보다 저는 작은 소그룹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건강해야 되겠지만은요,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숫자가 늘어나야 해요. 왜 그럴까? 숫자가 늘어나야 하는 거는 주목사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임제 교회가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늘어나면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 돈을 벌기 무슨 돈을 벌어요.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늘어나는 거죠. 복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는 자꾸 사람들이 모이고 늘어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이 조직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늘어나지가 않아요. 조직의 시스템들과 문화들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왔던 사람들도 자꾸 나가요. 그럼 수가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울림 청년부가요,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저만의 바람인가요? 그게 아닌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그런 꿈을 꿔요. 큰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새들이, 많은 동물들이 그 나무 밑에서 와가지고 열매도 먹고 그 그늘에서 쉬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울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좋은 구조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스템과 구조라는 것은요, 이 시스템과 구조라는 것은 결국 담는 이 그릇일 뿐이에요. 뭐라고요? 담는 그릇이라고요. 그릇일 뿐이에요. 결국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결국 우리 마음에 결정하는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단순히 7 집사를 세운 그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문제를 잘 해결하고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그 공동체원들이 그 구조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그들의 의도와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도 건전하고 은혜스러웠어요. 왜요? 우리 공동체에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해오던 것들을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유명해져야겠다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도 다 들어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더 건강한 공동체,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내가 좀 만들어 봐야겠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웠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우리 하울림 공동체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누군가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겠지. 웰컴 팀 있잖아. 임원들 있잖아. 걔네들이 가겠지. 나는 귀찮고 힘들고 피곤한데. 나는 내향형이야. 나는 MBTI I니까 나는 못 가겠어. 왜 나보고.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요. 공동체원 모두가 다 같이. 공동체원 모두가 다 같이. 내가 저번 주에 등록했어. 저번 주에 등록했어도 똑같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좀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고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밝게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다 같이 서로 뒤엉켜가지고 왔어 하면서 안아주고 저는요 누군데요, 저는 아무개라고 해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처음 오셨어요. 누구라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 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나 환영받네, 이 공동체 진짜 좋은 공동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아무도 당신들한테 다가가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 봤는데 휙 이렇게 해. 아무도 나가는데 잡아서 뭘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좋아요? 아니요, 좋지 않아요. 역지사지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문화가 흐르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우리 하울림 청년부에는 한 사람도 놓치는 사람이 없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노력해서 세워가는 그러한 청년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